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고, 그렇죠? 쓰는 사람 바울이고, 받는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 어떤 확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확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너의 자랑이 되는 그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두 번 은혜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 은혜를 받게 하는데, 두 번 은혜 받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번 은혜 받게 하는 거냐? 먼저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두 번 은혜를 받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계획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두 번 은혜 받게 해야지, 두 번 은혜 받게 해야지 계획하는 것이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들려서 고린도 교회가 한 번 은혜 받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를 갑니다.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일을 보고, 일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사람 은혜 받게 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보내주는 것을 해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 은혜 받게 해야지 하고 계획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두 번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고린도 교회 두 번 들르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서 들르고 오면서 들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가 갈 때 들르고 올 때 들를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두 번 은혜 받게 하겠다. 두 번 은혜 받게 하겠다. 가면서 너에게 들려서 너희를 은혜 받게 하고, 너에게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오면서 너에게 들려서 너희로 또 은혜 받게 하고.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 있는 거 있어요. 자신 있는 거 뭐냐?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두 번 들리는 건데, 두 번 들릴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로 두 번 은혜 받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계획했다. 이 계획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조했으면서, 이게 그랬다 아니요 그랬다, 내가 들르겠다 그랬다 안 들르겠다 그랬다, 그럴 리가 있겠냐? 얘만 있지. 내가 들른다고 하면 들르는 거지, 안 들르는 법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얘만 있지. 내가 너에게 들릴 거래. 그럼 뭔 얘기예요? 바울이 들르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한 번 들르면 한 번 은혜 받는 거예요. 두 번 들르면 두 번 은혜 받는 거예요. 세 번 들르면 세 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바쁜 일정 속에, 그 바울의 꽉 찬 스케줄 속에서 일부러 고린도 교회를 일부러 두 번 들릴 수 있도록, 그냥 어떤 때는 바빠서 못 들리기도 할 텐데, 암만 내 스케줄이 꽉 찼어도 내게 내 두 번 들을 거다. 갈 때 들을 거고 올 때 들을 거다. 그런데 들른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 받게 할 거다. 바울의 자신감 뭐예요? 나 만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바울의 자신감이 있어요. 나 만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자신 있는 게 뭐라고요? 나 만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고 스스로 마음을 막지 않는 한 저 만나면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잡아주려고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복 받게 하고, 제가 자신 있는 거예요. 나 만나면 은혜 받는 거다. 나 만나면 복 받는 거다. 바울이 자신 있는 거지. 바울이 자신, 나 만나면 은혜 받는 거다. 나 만나면 복 받는 거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1년 반 동안 거기 전도하면서 목회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여겼고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아꼈든지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큼,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나를 사랑했었다. 와, 세상에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아꼈냐 상상을 넘어설 정도. 필요하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이거요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성도들이 내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내가 바울 주의 종을 아끼고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 하나하나 바울이 다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성도들이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바울은 순회 전도자니까는 다른 곳에 이제 전도하러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은 지나지도 않았어요. 불과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싹 바뀌어진 거예요. 바울을 향한 그 눈이라도 빼줄 만큼 목숨이라도 줄 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바울을 원수대하듯이 완전히 바울을 죽일 놈 취급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 후에 들어온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면 복 받는 거요, 은혜 받는 거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 자기를 전하면은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 바울 가짜다. 바울 가짜다. 가짜 사도다. 바울 사도 아니다. 가짜 사도다.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이 먹혀 들어가냐? 그 말이 맞다고 보냐? 여러분들이 이 사탄이 끼어 들어갈 때 정말 맞다 시 그렇다 맞다 싶은데 그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2사도 모여서 가룟 유다 빠졌잖아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 빠져서 11사도잖아요. 11사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 우리가 12인데 본래 12인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님 배반하고 자기 일로 갔다. 우리 12 이거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자. 첫 번째,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주님 따라다니던 12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사람. 두 번째, 부활의 증인. 이 두 가지를 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걸고서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수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마띠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의 11사도가 인정했던 사도됨의 기본 조건 두 가지. 비록 그 11사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기에 기본 내진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부활의 증인된 사람. 요 두 가지에 바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에 바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교회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인정했던 그 기준에 바울은 하나도 부합되지 않거든요. 바울이 뭔 사도냐? 바울은 사도 아니다, 가짜다. 맞는 거예요.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척했다.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척했다.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가 있냐? 다른 건 몰라도 서로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했다. 그 완전 사이비 의사가 나쁜 의사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했다는 거와는 다르는 거예요. 왜요? 주의 종은 진실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주의 종은 거룩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죽일 놈이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온 갈라디아 교회가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자기 목숨이라도 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는데 실은 바울은 가짜야. 가짜 사도야. 이런 저는 목숨이라도 줄 만큼 사랑했던 바울을 향해서 이런 죽일, 바울 아주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다시 들르지를 못하고 편지를 보내서 편지로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딱 시작하자마자 다른 서신에서는 인사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하고 뭐가 없어요. 바로 첫 마디부터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첫 마디부터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다. 왜 내가 사도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택하셨어. 나를 사도로 하면 돼. 나는 누가 뭐래도 사도다.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던 그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미움과 증오로 마칠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성령으로 사는 걸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두 가지 욕망이 있다. 육신의 욕망과 영의 욕망이 있다. 육신의 욕망은 그건 망하는 거다. 영의 욕망은 살리는 거다. 왜 너희가 육신의 욕망 따라 살려고 그러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한 게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해요. 그래서 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닌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저들 말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도 아니고 부활의 증인도 아닌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서는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야. 그건 사탄의 역사지. 진실을 아니까는 뭐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성령으로 된 거다. 그 잘못되어졌던 갈라디아 교회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겼던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 속에서 다시 녹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뭔 얘기예요? 사도가 만나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읽었어도 벌써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때는 사탄의 역사잖아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서로 다 맞다 싶어도 사탄에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맡아 싶어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아지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바울의 편지만 읽어도 벌써 은혜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랑 사정이 뭐 다르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봤어요. 은혜 받았다고 날뛰면서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 되었죠. 교회 안에는 파벌 싸움, 음란, 우상 숭배 문제 가득 차고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망야단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심하게 막 책망을 했을 때 실은 속으로 아주 속상하고 두려웠었다. 혹시라도 이 책망 듣고 저들이 완전히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냐 두려워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린도 전서에 막 책망했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저들이 감정으로 대하면서 그래서 뒤로 더 나자빠질 수도 있는데 저들이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 책망 붙잡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했더니만 후회할 것이 없는 은혜로 돌아왔다.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갈 거다. 내가 너에게 갈 거다. 가면 너희는 은혜 받는다. 나 만나면 은혜 받는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에게 또 갈 거다. 왜? 너에게 한 번 더 은혜 받게 하려고. 더 은혜 받게 하려고. 나 만나면 은혜 받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세요. 야곱이 세겜 땅에 이렇게 갔다가 세겜 땅에서 야곱이 생각지 않은 큰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들은 여러 명 있는데 딸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지역 추장 아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분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칼 가지고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세상에 이제까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어. 자기 딸은 인생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고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야곱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야곱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지 인생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새겨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 적에 어려울 적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 힘들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인생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살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때 중요한 거. 야곱이요, 하나님 내 환난 날 때 나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던 그곳으로 가자. 여러분 인생 힘들 때는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탄은 다른 방법을 찾아라. 사탄은 내가 망하는 게 사탄의 목표니까는. 그러나 아닙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항상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의 꼬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딱 눈을 뜨세요. 영안이 열렸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왜 이렇게 악에 끌려가는가?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은혜 받는 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회복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거예요. 나 만나는 게 은혜 받는 거다. 왜? 내가 만나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너희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찾고요, 교회 찾고요. 실제로 하나님 찾고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어요. 정말하면 주의 종 찾아오세요. 주의 종 찾아오는 것이 정말 귀한 게, 물론 주의 종도 주의 종 나름이겠지만 성경도 기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너희보다도 너희 영혼을 위해서 더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 자신이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의 종은 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성경 그 말씀 보면서 맞다 싶은 게, 교인들이 잘못되어지면은요, 물론 자기 영혼 자기가 아낀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악으로 자꾸 치받치는 걸. 자기는 맞다 싶으면서 악한 마귀가 박수치면서 신나서 좋아하게 그렇게 사는 걸. 아니에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 돼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붙잡아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제가 붙잡아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붙잡아줬어요. 붙잡히면 복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이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도 제가 그 얘기 됐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했어요. 전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렵니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면 주의종은 제일 속상한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바르게 살려고 교회 다녔는데 제 속에서 치받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네가 뭐 집사라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웃기지 마라. 술 마시는 거 다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담배 피고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교회 가서 거룩한 척만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냐? 야, 그러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 자꾸 속에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전사님, 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겠다는 게 뭐예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집사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거 진실하게 사는, 그건 멋대로 사는 거죠. 집사님이 진짜 고민하는 거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는 거 안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담배 안 피고 예수 믿는 거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고 제대로 인생 살고 싶어서 하는 고민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그분요, 그때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서 저 나와서 저 만난 게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분 장로까지 됐어요. 좋은 장로 됐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잘못될 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으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주의 종이라도 찾아오세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세요.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잡아줍니다. 인생을
복으로 바꿔줍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꿔줍니다. 은혜로 바꿔줍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걸 생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항상 복받는 성도, 은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